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한 것들, 게으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정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정말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최고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신 후에 조영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적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아버지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에 올여름에는 날씨도 너무나 덥고 힘들지만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빗무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넌트 공동체와 대학 청년 공동체, 이들은 앞으로의 삶을 개척하기 위하여 학업으로, 일터로, 군으로 흩어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자녀는 이 정체성 잃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건강에 해받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힘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갈렙 공동체 제자들이 어디에서든지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영찬이를 붙들어 주셔서 힘들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현이를 둘러싸고 있는 저주재앙과 어두운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셔서 그 아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수술을 이겨낸 우리 은재를 축복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이 말씀에서 답을 찾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단을 축복하시고 말씀 주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언약에 미혹되지 않는 제자, 삶의 응답을 회복하는 제자, 전도의 사명을 누리는 제자로 세상의 현실과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차량 운행과 주방 봉사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신 우리 중직자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 나라에서 온 우리 미나 자매를 축복하셔서 정말 아버지 고향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렸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오늘 16가입니다. 제목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또 특별히 전도라는 그 축복을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메시지를 하죠.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각지대가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 재앙지대가 된다. 이 사각지대라는 말은요, 뭔가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뭔가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말을 그 말 아닙니까? 사각지대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백미러를 볼 때 분명히 이렇게 뭡니까? 어떤 지대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 지대가 어떤 그 운전자의 눈에 딱 이렇게 그 빠져 있는 그 지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각지대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현장에 복음이 있다는, 복음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죠.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 재앙지대가 됐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지역이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복음과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뭐냐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들으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재앙 속에 빠지는 거고, 재앙 속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시간이 굉장히 흘러가고, 나중에 이게 뭡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 현장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이 현장에는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어요. 근데 못 봤다는 말이에요. 못 찾았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게 문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점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지역이 됐는데, 그러면 쉬운 거 아닙니까? 숨겨진 복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못 찾으니까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죠? 어떤 사람이 한 번이라도 숨겨진 복음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지대다, 황금원장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 누군가 들어가서 그죠? 숨겨진 부분을 찾아서 올바르게 우리가 인도해주면, 그러면 이 현장은요, 재앙시대지만 하나님 은혜로부터 뭡니까? 회복되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오늘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전도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가 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으니까 뭐 쉽게 넘어갑니다. 또 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8절까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랬구나, 뭐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는 이게요, 성경 안에 굉장히 큰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늘 사마리아 전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이게요,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주님이 뭡니까? 딱 지정하신 지역입니다. 일종의 전략 지역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와 붙어 있는데 유대도 아니고 또 뭐냐니까 이게 땅끝도 아니고 땅끝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 전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그 특정한 뭡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마리아에 가서 너희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가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에 이 사마리아 전도를 누가 시작했느냐? 평신도가 시작했어요. 평신도. 일종의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죠. 나오죠. 평신도 전도자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그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성경 안에 12사도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빌립은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죠? 중직자, 쉽게 말하면 집사를 뽑았는데 그 집사 가운데 빌립이요. 그러니까 사도인 빌립과 집사 빌립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평신도 전도자를 하나님이 뽑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일종의 파송전도입니다. 파송전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파송전도란 말이 이게 목사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8장 앞에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의도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막 밀려가면서 도망가면서 막 뭡니까? 이렇게 가면서 억지로 전도가 되어진 거지. 그죠? 오늘 여기 보면 뭡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나오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막 두루 다닙니다. 근데 이 두루 다니는 사람 안에는 뭐냐니까요? 일정 부분은 억지로 막 도망가고 뭡니까? 피해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어떤 뭡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내가 도망갈 게 아니고 뭐죠?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지역을 전략지역을 딱 정하고 거기에 내가 스스로 파송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단어 아니십니까? 남은 자란 말 나와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란 말하고 남는 자란 말은 다릅니다. 남은 자는 자기가 의지를 안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남겼단 말입니다. 내가 남았구나. 이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남기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남는 자는 뭐냐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저 현장에 가겠습니다. 피해 가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저 현장이 하나님 보실 때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저 현장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죠? 여러분 그 전도 초기에는 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주로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역사에 밀려가지고 현장으로 막 갑니다. 그래 가서 뭡니까? 가는 길에 뭐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그렇게만 했는데도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8장이 왜 중요하냐? 이제는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뭡니까? 처음으로 이 평신도 제자들이 어떤 현장에 내가 저 현장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들어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송전도입니다. 의도적으로 현장을 딱 정하고 그죠? 그 현장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저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현장이 바로 이 8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파송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많은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절대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절대 제자.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죠. 일종의 유일성을 가진 말이고, 다른 거하고는 비교를 못하는 뭐 그런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까 고전사가 아까 그런 언급을 합니다. 뭡니까? 로마서 1장 8절, 16절 말씀 안 합니까? 그죠? 바울이 뭐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하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뭡니까? 과거에 이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복음을 대했던 거하고 지금 내가 복음을 대하던 거는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이 내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했지만 내가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 하나 이거는요 완전히 내가 절대로 내가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 가치가 됐다 이 말이죠. 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죠? 이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사람이든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진짜 복음 깨달으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 그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남은 자였지만 남는 자 된다. 처음에는 뭐냐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보통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만요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붙들고 나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 제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란 말을 붙인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진 제자. 복음 하나 가지고 절대로 다른 거하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제자. 뭐 그런 제자겠죠. 그러니까 여기 빌립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뭐죠? 절대 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 제자가 절대 현장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절대 현장은 뭡니까? 뭐 현장은 현장이지 뭐 절대 현장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맡긴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긴 현장이 있어요. 그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주로 우리가 뭡니까? 내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긴 현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죠? 또 우리 가족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만 맡긴 사람이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는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제가 볼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나에게 붙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와 그 교회 현장에 따른 옆에 현장들이 있겠죠.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 제자와 절대 현장 두 개가 만나면 그러면 무조건 되어져요. 왜요? 나는 준비되었죠. 그리고 현장은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준비된 나와 하나님이 준비한 그 현장이 만나게 되면요. 그럼 모든 곳들은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시스템이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하시는 현장으로 내가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그죠? 내 같은 제자를 찾아내면 돼요. 왜? 사각지대지만 이게 다 복음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복음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주로 이 복음적인 부분은 뭐 이게 제자거든요, 제자. 그리고 이 제자는요,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도 지금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제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자기 갈급하니까 막 지금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저 사람이 바로 갈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현장에 준비된 제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에 많이 보지만요, 야, 이거 그렇구나. 이 사도행전 8장이 바로 지금요, 절대 제자로 준비된 이 빌립이 과거에는 뭡니까? 막 흩어져 가지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복음 전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 다닌다는 이 말이 굉장히 제게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래, 두루 다닌다는 말은 여기저기 막 댕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막 사방팔방으로 막 우리 좀 나쁜 말로 싸돌아다닌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근데 막 일로도 다니고 저로도 다니고 한데 이제 그 다니는 것 중에 어떨 때는요, 어떤 부분에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뭡니까? 피해 다니고 뭐 도망 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아, 하나님이 지금 저 현장에 나를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사야처럼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현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했죠. 맞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까지 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을 찾아버리니까 거기서 뭡니까? 제자가 나오죠. 그 제자가 나오면요, 나중에는요, 그 제자가 우리 흔히 말하는 계속 재생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교회를 일찍 나와서 저 뒤에 우리 저 가서 그죠? 우리 교회 옛날부터 이렇게 사진이 쭉 뒤에 걸려 있죠. 제가 그걸 쭉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봤습니다. 보는데 몇 가지를 봤어요. 제가 그 저자는 내가 저때 보니까 참 젊었구나. 뭐 옛날에 예명이가 뭘 하는데 뒤에 내가 강단에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 내가 누군 줄 몰랐어요. 내가. 근데 보니까 머리도 검은 머리 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때 뭐 제가 염색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되게 젊었고 그죠? 아주 막 뭐 새팔팔한 뭔가 이런 목사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아,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내가 든 생각인데, 아,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이렇게 거쳐갔구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저분도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보면서 뭐 아이고 내가 목회를 뭐 잘 못했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떠나갔구나 이런 걸 수 있는데, 그런데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저런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저의 인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있죠?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하만에 와서 참 오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러면 하만에 와서 내가 오래 사역을 하면서 뭐 잘했을까? 아니면 못했을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뭐 잘 모르죠. 내가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건데, 하나님 내가 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물어볼 건데, 제가 한 가지는 확실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건 확실하구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죠? 제가 오늘 내가 사진을 하나 보는데 좀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저분이 계실 때 조금 더 내가 좀 잘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진에 그분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 띄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만감이 제가 교차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그거는 확실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 그 생각이 드니까 뭐 잘해도 괜찮고 저는 뭐 못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현장을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뭐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뒤에 문을 딱 나오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탁 이리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언제 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여기 계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내 속에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뭐 제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뭐 다 평가가 있겠죠. 그거는 막 차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만 현장에 보내신 것은 참 분명히 틀림없다라는 내가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내가 안 되어지면 아마 저는 예컨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어떨 기뻐하고 좀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 뭐 많이 있는데 그분들 뭐 어디 가서 지금 뭔가를 또 하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내가 볼 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정말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딱 들었고 여러분도 보니까 참 다들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신 것 같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요 복음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뭐 그거 다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뭡니까 지금 절대 제대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맞죠? 지금 내가 우리 현장에 대해서 내가 뭔가 눈을 못 열어서 그렇지, 지금 내가 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한 일종의 뭡니까 축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찾아서 그렇죠. 지금 그걸 이제 찾아가는 중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우리 미니 자매 딱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미니 자매가 그 사실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미니가 만약에 저거 뭡니까 저 집에 가서 한국 갔는데 내가 하만 갔는데 뭐 이런 말 해봤자 뭐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있을지 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뭐 메시지를 알아듣는지 뭐 그것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요,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진짜 기도해주고 그죠? 품어주고 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니까 이게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참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제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뭐냐? 하나님은 지금요. 절대 제사 찾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이 사람이 필요한 절대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 현장에 복음운동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 세우는 그 작업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뭐냐니까 이 작업 속에 오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고 1장 8절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말씀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요 우리가 참여할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에 뒤에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뭐 주위에 핍박이 일어나든지 뭐 방해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성취되어지고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전 유대에 여러분 이 유대란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딱 명시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유대 땅에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방해하려고 얼마나 이들이 책동을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유대란 말은요, 너희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지금 뭔가 왜곡되어서 그렇고 눈을 감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진짜 올바른 복음 전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유대의 문제가 뭡니까? 완전 율법 문제 아닙니까? 율법 문제. 율법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 강단 메시지라면요,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가 일종의 율법적 메시지입니다. 뭐냐니까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무슨 마법형으로 가져가지고요. 누구를 뭡니까? 이 율법 가지고 패고, 그죠? 누구를 막 정죄하고, 누구를 찌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은 남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율법의 뭡니까? 그런 일종의 뭡니까? 고백을 여러분이 주님께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누구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뭐 이상한 놈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술 먹고 뭡니까?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자식한테 가고 막 아이고 애비가 못 낳아서 그렇다. 이래. 여러분 율법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요. 여러분 율법은 자기에게 대보고 이 율법에 대한 뭡니까? 피드백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는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율법을 가지고요. 남에게 됩니다. 남에게 돼가지고 너 그따위로 살래? 이럽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좀 이기적이고 그러냐. 뭔가 이렇게 앞에다가 또 하나 붙입니다. 내가 네 보고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뭐 잘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의 뭐 기능으로 그런 걸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복음적인 인간론이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봉공세가 돼가지고 전도하고 하려고 하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사람 보고, 그죠? 여러분, 우리 조직 보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수만 여기에 대한 언약을 딱 잡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마리아란 말. 이게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이 갔다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알죠? 쉽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는 일종의 뭐랄까요? 일종의 장애 지역입니다. 마이너 지역입니다. 마이너, 그죠? 이제 장애가 있는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지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핍박을 받아가 도망을 가면요,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지역으로 도망가지 마이너 지역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뭐냐니까,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었다는 말은요,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저 지역을 살리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요, 현장에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여러분요, 약간 우리가 약간 장애가 있는 지역, 마이너 지역은 어떤가 하면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볼 때 실제 이게 문화적 장애가 있습니다. 문화적 장애.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가 왜 장애 지역이 됐느냐? 일종의 뭐냐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를 따돌린 겁니다. 왜요? 알죠? 내가 역사 이야기 해드렸죠. 옛날에 열지파가 어떻게 했고, 남북이 분단될 때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짓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했는가? 아수르가,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일종의 씨를 뿌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래가지고요, 아예 민족을요, 10개 지파의 민족을 뭡니까?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완전히 뭡니까?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니까, 그죠? 이 10개 지파의 뭡니까?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러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멸시와 모멸과 수모를 겪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스스로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왜 유대 남자가 왜 내게, 내 같은 이런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일종의 뭐냐니까요, 이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 장애가 있으면 사람은 희한합니다. 문화적 장애가 있으면 여기 반드시 뭐냐, 물질이 안 모입니다. 일종의 경제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물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내가 보면 볼수록 아주 전략이 대단합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옛날에는요, 모든 걸 다 뭡니까? 세계에서 탑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일종의 위상이 점점 떨어집니다. 내가 볼 때 미국도 알아요. 미국도 아는데, 그런데 미국이 우리가 위상이 떨어지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게 하나가 뭐냐니까요, 전 세계 문화의 일종의 스탠다드를 미국이 가진 겁니다. 뭐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는 많은 뭡니까? 문화의 스탠다드가 아직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또 한계가 있어요. 또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를 절대로 안 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이 막 군사가 대단하다, 예, 아닙니다. 미국이 군사가 대단한 게 뭐냐니까, 기축통화를 지키려고 이런 군사를요, 이 사람들이 증강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역사를 보면요, 지금 이 역사를 보면 미국의 기축통화에 이렇게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대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나라가 한 번도 빠짐없이 미국이요, 박살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미국의 기축통화에 도전하다가 일본이 저지경이 난 거예요. 지금요, 중국을 박살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 사실은요, 미국의 기축통화에 지금요, 위안을 갖고 지금 덤벼들고 있거든요. 미국이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나중에 미국이 멸망할지언정 그거 가만 안 둬요. 그래, 그거 보면요, 이게 내가 왜 미국이 무서운가 하면, 미국은 자기 나라가 문화 강국이 안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뭐 우리가 근데 K-팝 캐나도요. 다 그거 미국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컨대 뭐 K-팝이 뭐 지금요 뭐 유명하대도 미국 시장에 가서 인정 못 받으면요 그거는 뭐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요 문화 강국을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보세요 이겁니다. 내가 볼 때 미국은요 이 기축 통화를 절대로 안 버립니다. 여러분 그 내가 예컨대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요 이 기축 통화가 얼마나 좋으냐 돈을 막 무한대 찍어내도 됩니다. 왜요? 미국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종의 보증이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돈을 무작정 떼어냈다 그럼 한국의 뭡니까 원화는요 완전 똥값 돼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여러분 달러는요 그렇게 찍어내는데 계속 달러 가치는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왜요? 미국이 막 어떤 수를 써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역사나 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현장. 문화적으로 자기가 가는 지역과 여기는요 돈이 안 모여요.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못 살고, 그죠? 이 사람들을 굉장히 굉장히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고 여기에 온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하느냐? 이게 영적인 일종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축복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나라를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가 강국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강국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 두 개가 올라오는데 지금요 점점 사람들이 복음이 힘해지니까 영적으로 점점 병자가 되는 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교회 그죠? 우리 목사님들 중직자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 제가 늘 말한 거 있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조직을 모으고 이게요 우리 한국교회의 병입니다. 한국교회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복음 해봐야 됩니다. 신앙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단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가 그런데요. 사마리아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못 사는 겁니다. 못 살다 보니까 여기 병 어떤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 엄청나는 겁니다. 이 충만한데요. 여기가 그런데 희한하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현장을 딱 보고 이 현장을요 딱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전 세계 현장 현장으로 가면 유대 같은 지역도 많고 사마리아 같은 지역도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그죠?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미니 자매 이야기를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요 제가 남옥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김종원 목사님이 남원공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기도 하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좀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 하시면서 남원공에 자주 들어가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남원공은요 사람도 많고 그죠? 사실 의외로 여러분 가보시면요 남원공이 굉장히 잘 삽니다. 우리 생각보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 나라 문제가 뭐냐? 빈부격차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아예 지역을 딱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어떻게 백인 지역과 흑인 지역을 아예 나누어 가지고 그죠? 백인 지역과 흑인 지역을 어떻게 아주 분리를 해서 분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남아 있다 보니까요 지금 거기에 치안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고층 건물도 서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 주위에 가면요 소매치기고 이렇게 하면 강도들 예사로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역에서 우리 민니가 왔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참 제가 마음에 보니까 저 친구가 참 신앙도 좋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참 내가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정확하게 복음 딱 듣고, 그죠? 진짜 제대로 사명감 가지고 나중에 돌아가든지 뭐 어떤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여러분 제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지역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 하나님의 절대계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런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쭉 보면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요 도예지나 이게 시골이나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차려 입고 폼을 내고 뭐 이렇게 좀 도예지하고 시골은 좀 달라도요, 연세 많은 분들은요 돈 있거나 돈 없거나 비슷해요. 살아가는 게 비슷합니다, 다들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연세 많은 분은요 돈이 한 100억 있어도 별실이 그 돈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뭔 돈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해요, 전부 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맨날요 섭섭하다 하고 맨날 뭐 외롭다 하고 맨날 그럽니다, 맨날. 다만요 도예지는 가면요 노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좀 많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 저는 생각할 때 많으냐, 전 세계 현장에 우리 어르신들, 그죠? 이런 어르신들 가운데 진짜 유일성 가진 어르신들을 이렇게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뭐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근데 제 마음은 확실해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막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막 그냥 말도 말고요 한 10명 막 20명만 딱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뭐. 나는 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막 확실하게 내가 흔들릴 필요 없이,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럽니다. 누가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떤 분이 연세 많은 분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막 구구절절 나온답니다. 교회들마다 권사님 계시고 뭐 이렇게 연세 많은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컨대 막 자녀들 이야기 다 나오고, 그죠? 건강 이야기 다 나오고 뭐 자기 인생 이야기 다 나온대요. 그게 뭡니까?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연세 많은 분들은 막 엄청 말을 많이 한대요. 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게 많다면. 그래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우리 교회 갈렙 제자들은 기도 제목이 한 개도 안 나오도록 만들었다. 제가 마음 그 이야기 듣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 그죠? 우리 이제 시골에 이렇게 뭡니까 어르신들 사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르신들한테 뭐 이렇게 기도 제목 기도 뭐 해드릴까 하면요 막 예컨대 막 자녀들 쭉 다 나온대요. 막 뭐 나오고 그리고 어제 내가 뭐 아파가 병원 갔는데 막 다 나온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무슨 말 알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 복음 하나 하고 세계 복음 하고 거기에 우리 모든 것 끝.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계입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요 그래요. 다 여러분요 막 예컨대 서울 가도요 어르신들 만나면 하는 말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조건사님이나 안건사님처럼요, 아이고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은요 다른 말 할 줄 알죠? 똑같습니다. 하는 말도 맨날 아이고 외롭습니다, 섭섭합니다, 맨날 하는 말 똑같아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제가 1번은 빠뜨리고 그 다음에 2번부터 합니다. 2번에 그 보니까요 2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거기에 분명히 표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표적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우리가 내적인 표적이 있고 하나는 외적 표적이 있어요. 병자가 치료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표적이 뭐냐,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분명히 뿌리내린다.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어제만 해도 빌빌거렸던 내가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나서 내가 완전히 내 생각이 완전 새롭게 되어진다. 이게 진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저 김경자 권사님 자제분 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지금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좀 심각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렇게 그날 딱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고 이제 권사님이 내게 목사님 내가 오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복음 전하러 갑니다. 내가 아들 살려야지 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진짜 죽음하고 자기는요 복음 전하는 거하고 이거 자기는 막 전혀 뭡니까 두렵지 않대요. 지금요. 그리고 자기는 막 진짜 이 사람이 막 복음 받고 하늘나라로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가셨습니다. 갔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대뜸 엄마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그 배기서는 뭐냐니까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며느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 불도라든지 뭐 이쪽이 좀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자꾸 옛날부터 이렇게 뭡니까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뭔가 막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런 상태로. 그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흔들리지 마시면 됩니다. 권사님이 딱 그냥 내가 늘 말하지 칼 짚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리고 권사님이 주일날 딱 보니까요. 주일날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간에 저도 할 테니까 권사님 캠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캠프는 그죠? 이거 우리 생각하고 완전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 말했죠.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저하고 잠깐 말하면서 오늘 권사님 이번 주간에 우리 캠프 시작합시다. 또 이러고 가셨어요. 중간에 권사님이 만약 이렇게 뭡니까 지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게요. 진짜 표적이 일어나면요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육신 문제도 쉽게 말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바뀌죠. 현장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 제가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시는 거 딱 듣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됐다. 그 자녀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권사님이 뭡니까 딱 확신 없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럼 나는 됐다. 저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능력이 증거되는 곳이면 반드시 역사를 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 나오죠. 시험이 일어난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막 지금 불신앙이 생긴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냐니까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을요,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정말로 나의 한계를 여러분이 넘어서는 기회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집에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고 갈등해도 되는데, 그래서 갈등을 하시되 여러분이 부부든지 누구든지 뭐냐니까 이거 포럼하세요.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넘어서자. 진짜 우리가 하나님 강단 말씀을 붙들고 넘어서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이 없고 핍박이 없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왔다.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맞죠? 이거 여러분 딱 붙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죽게 되었다. 큰 핍박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뭐라고 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잘났다 해도 뭐 거기서 잘난 거고, 내가 못났다 해도 뭐 거기서 못난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고 그게 없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하는 말 아니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왕인데도요, 진짜 조그마한 그 영적 문제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왔다 할 때 우리가 진짜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복음의 문을 여는 체험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 미스바 운동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제단을 만들잖아요. 그 제단이 뭐냐니까 이름이 뭡니까? 에베네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이 그 에베네셀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나중에 후대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친히 여기서 역사하셔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물리치셨다. 이 사실을요 증거하는 제단입니다. 그게요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그때에 놀라운 응답들이 나타난다. 그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그게 모든 건 내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요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뭐냐니까 아까요 처음에는 남은 자였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떠가지고요 옛날에는 수동적으로 피해가고 도망가고 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어느 시점에 빌립 같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절대 제자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한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현장에요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 떠나가고 그죠 지금요 중풍병 같은 사람 막 낫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이 막 그냥 우리 욕심 많아가지고 막 다 살리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며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임을 진짜 알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성령의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기적과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며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며 나아가서 정말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빌립 같은 제도로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루하루 지나면서 복음의 정말 능력을 최고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주님이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으로 파송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기를 소원하는 우리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들 위에 또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받고 파송되어질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